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연의 발붙대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본문은 남유다 제2대 왕인 아비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배나 되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군을 격파하고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군사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패배와 죽음은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민감성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포위하여 전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14절에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포위된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런 매복 작전을 통해서 남유다를 포위했던 그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 앞절인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패배가 이미 정해졌다고 북이스라엘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남유다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일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했습니다. 이길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을 파고들 공격 전략을 은밀하게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세력과 영적인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대놓고 할까요? 예, 아니에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아닌 척하면서 우리를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패배하게 할 그런 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좋을 때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말씀 읽고 기도 좀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고 놓아줄까요? 아닙니다.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좋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좋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게 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악하고 교활한 자입니다. 언제나 대적의 움직임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경계하여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돌이켜서 자신들을 둘러싼 북이스라엘의 군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그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기습 포위 작전에 걸려들어서 전 구대가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소위 멘붕이 되죠. 어떤 작전이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이 불쑥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형편,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그 불신앙과 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비록 강해 보이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